샬롬 이스라엘 최연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혹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혹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는 이런 설교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폴레옹이 했던 말 중에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같은 그런 인간의 대단함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을 노래한 그런 경구들이나 문장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너무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는 자로, 수동적인 존재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이 이사야 6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깊은 자기 인식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그리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요 대학자였지만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눈이 멀어지고 난 다음에 삼층천의 경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가 가진 지식이 정말 배설물과 같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죄인인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거룩하신 두렵고 엄해하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에 의해, 성령에 의해 이끌림 받은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존재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인데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렇게 요셉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나요? 아니죠. 오히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감동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임하셔서 요셉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존재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기 13장 이후에 삼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사사기 13장 25절에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삼손 가운데 있어서 삼손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함으로 삼손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한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마십시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로 사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입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입술이 통제가 되어져서 내 속에서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내가 원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와 그 움직임 가운데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놀라운 일을, 선교적인 삶을 나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신에 의해 매일매일마다 감동되어진다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그분의 영이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이끌림에 순종할 때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해야 될 일들을 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의해 감동되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